안녕하세요. 달란트 미션 임나경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와우리 교회에 국내 최고의 음향 전문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뮤지컬을 하는 저로서는 오늘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명현 실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음향의 달란트가 있으신 조명현 실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음향 일은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음향 엔지니어로 직업을 삼아서 일을 한 지는 18년 되었고요. 지금 와우리 교회에서 음향 실장을 하고 있고요. 또 CCC 선교단체에서 음향 감독으로 또 봉사하고 있고요. 직업으로는 이제 스튜디오장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음반 작업하고 또 믹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향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또 그거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좀 여타 다른 음향 엔지니어하고 좀 다르게 음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봇을 하도 좋아해서 로봇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게 무언가 봤는데 대학교 때 전공을 전자공학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전공을 해서 졸업까지 했었어요. 제가 졸업할 당시가 98년도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직 못하고 좀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 집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좀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맞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집에 압류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집도 빼앗기고 제가 집 식구들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노숙자 수용소에서 한 1년 정도 지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지내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혀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일하고 전혀 상관없이 의류 업체 이제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나면서 좀 허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허무감 때문에 좀 하나님께 좀 많이 원망도 하고 기도도 좀 더 많이 매달리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일 이후에 기도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리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모두 내려놓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다만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그걸 좀 들어달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부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평생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 활동과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좀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일하던 차에 제가 학생 때 이제 CCC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좀 이제 찬양팀에서 학생 찬양팀에서 같이 이렇게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있을 때 이제 전공이 음향 쪽이다 보니까 음향이 아니라 전자공학이다 보니까 음향 쪽 관련해서 좀 이렇게 파트를 섬기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떠올리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음향을 또 이제 음향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관련된 분들이나 또 그런 찬양 이제 사역을 도우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이제 도움을 좀 요청을 했었죠. 예,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렇죠. 그 시기 이후부터 음향 쪽으로 길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부족함 없게 그 3가지 기도 제목은 계속 들어주시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기뻤던 일이나 아니면 또 힘들었던 일이 또 있으셨을 텐데. 네네. 처음부터 잘한 이제 자동차 운전을 치자면 초보 운전부터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예배를 섬긴다던가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믹싱을 한다던가 할 때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 계속 장비에 신경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장비는 좀 내 몸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이제 예배 때 섬기면서 내가 자유함을 좀 얻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장비를 다루면서도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그거에서 좀 자유해져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하고 또 하나님께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구나라는 점에선 굉장히 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려웠던 점이라고 한다면 예배팀에서 그러니까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이제 함께 찬양팀이 이렇게 팀이 돼서 리허설을 하고 뭐 모임을 하고 할 때 엔지니어는 항상 장비를 세팅하고 해체하고 그런 일만 반복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 그러니까 함께 예배를 세워가고 좀 이렇게 같이 그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데 그때 함께 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에피소드도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와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와우리 교회 이제 공간을 짓고 나서 저한테 요청이 있어서 실장으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딱 장비 셋업된 상태를 보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보고 나서 제한테 맞게 다시 조정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거의, 날 새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좀 시스템 조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 드리면 설교하시면서 성도들한테 보통 목사님들 설교하시기 전에 인사를 하잖아요. 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첫 마디를 하시고 나서 방송실한테 이야기했던 게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내가 10시간도 설교할 수 있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선교 활동을 아까 기도 제목으로 네. 이제 예전에 음향을 하면서 이렇게 삼았었다고 했는데 선교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제가 가르쳤던 제자라든가 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들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이렇게 어떤 작업들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그 길을 같이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네. 저에겐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교회들이 일단은 이 정도 규모면 이렇게 된다라고 딱 맞춰지는 거는 좀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면 이 정도 소리가 나오면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큰 규모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작은 규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큰 스피커 아니면은 무조건 요만큼이면 돼라고 딱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우리 교회의 예배 스타일이 설교 위주가 된다든가 아니면 클래식한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밴드가 들어간 음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장비 구성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장비에 맞춰서 보통 사람들이 듣기 편해하는 어떤 소리의 크기가 정해지거든요. 네. 그럼 그 소리 크기가 정해지는 것들을 좀 계산해서 그거에 맞게 장비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개척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마이크를 구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분들의 세미나 같은 데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이크를 팔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좀 과장 광고를 하면서 절대 하울링이 안 난다라고 하던가 어떤 좀 굉장히 좋은 성능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시연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교회에 와서 세팅해서 써보면 마냥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작은 규모 교회들을 굉장히 제가 많이 겪어와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서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로,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소리마다 맞는 마이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전문가들이 목소리에 맞춰서 어떤 마이크를 선정해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원하는 건 목사님이 원하시는 건 하울링이 덜 나는 마이크. 그렇죠? 그리고 내 목소리가 좀 포근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성도들한테 이렇게 좀 가슴 깊이 박힐 수 있는 소리가 될 수 있는 마이크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이크들을 원하신다 하면 솔직히 비쌀수록 좋기는 해요. 그쵸. 근데 비쌀수록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가격대 성능에서 딱 타협을 본다 하면 최근엔 중국제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마이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한 2-30만 원 안에서 잡으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를 괜찮은 마이크를 선정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자동차를 예로 들을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가 20명이 이동할 자동차가 필요한데 네. 12인승 차를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규격에 맞지 않죠. 네. 그리고 45인승 차를 살 필요도 없죠. 20명이 탈 수 있는 어떤 미니버스 정도의 차를 구비하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음향 장비나 뭐 앰프나 스피커나 그런 장비들을 고르시는 것도 네.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종류 기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명 메이커 제품들이 요즘에는 네. 중국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한국보다도 중국이 음향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더 좋아지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제 하면 일단 폄하하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실제로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들 중에서도 중국산임에도 와, 이 정도 가격에 이렇게 성능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의 이제 놀랄만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어떤 채널 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음악이나 예배를 할 것이냐라는 정도를 좀 잘 판단하셔서 그거에 맞게 좀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판단하기 어렵다 한다면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선교 활동을 삼아서 교회를 돕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부담을 갖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렇게 연락을 좀 많이 하시면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이제 사꾼 목자처럼 전문가들이 이렇게 일부러 돈을 벌기 위해서 자칭으로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네트워크들을 잘 이용하셔서 온라인에서 실제로 커뮤니티가 좀 좋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잘 이용하셔서 검증을 좀 받아보시면 오히려 좀 좋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석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팁으로 주자고 한다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정도? 네네. 그러니까 믹서라고 하는 장비는요, 소리가 들어와서 그 믹서에서 소리가 섞여서 그 다음에 합쳐진 소리가 나가게 돼 있는 그런 장비예요. 믹서의 레벨을 보여주는 어떤 미터가 있죠. LED가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면 소리가 커지면서 이렇게 네네네. 볼륨이 이렇게 딱 보이게 뜨잖아요. 그게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 자리가 믹서에서 적당히 잘 자리 잡은 레벨의 크기예요. 그래서 그 레벨이 크기가 되도록 개인 값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소리가 너무 작거나 하면 그 레벨에 맞게 좀 맞춰주시거나 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작게 내는데 너무 크게 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하울링이 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거나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믹서에서는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밸런스를 유지를 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채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음악 같은 경우는 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소리가 크고 작고에 상관없이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커서 시끄럽다기보다는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시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소리가 큼에도 밸런스가 잘 맞으면 우리 귀에는 좀 편안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좀 적당히 잘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직업으로 삼는 걸 이야기하는 건지에 따라 좀 대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공통점이라 한다면, 음향의 자리는요, 눈에 띄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를 하면 눈에 띄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눈길을 가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죠. 그럴 수 있는데, 잘하면 칭찬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잘했다 해도 본전인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음향 쪽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일이 있거나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그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그런 마음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전달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끝까지 좀 이렇게 잡고 가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내는 소리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위치로 인해서 이 예배를 성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예배를 같이 이끌어가는 리더의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음향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저한테는 좀 음향 엔지니어로 섬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좀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로 계속 커가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비전이라고 한다면 음향 엔지니어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좀 자존감이 낮은, 그리고 아니면 상처를 받고 좀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또 함께 공감하고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란트 미션 화이팅!